죽이려 함이 은혜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무엘하 21장 15에서 17절 말씀. 다윗 치세에 대한 부록의 두 번째 이야기인 오늘 본문은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블레셋 거인족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을 찾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다윗은 왜 피곤한가?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사무엘하 21장 15절 말씀.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다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오브인데 15, 17, 18, 19절에 각각 한 번씩 나오고 20절에도 나옵니다. 20절에는 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연거푸 일어난 것입니다. 반복되는 침입에 계속해서 맞서 싸워야 하는 매우 피곤한 상황입니다. 블레셋은 왜 이렇게 끈질기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일까요? 저는 싸우더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 단어는 재미있게도 먹다라는 뜻의 라함입니다. 전쟁은 결국 뺏어먹기입니다. 자기 힘으로 남의 땅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것인데 사실 모든 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자기 것도 아닌 것을 서로 먹겠다고 땅 따먹게 하는 꼴이 여간 우스운 게 아닙니다. 블레셋은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 이스라엘 땅을 먹으려 했습니다. 그 땅이 좋은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었기에 전쟁에서 피를 흘리더라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삶에도 전쟁은 매일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블레셋처럼 전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려고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싸움을 걸어오지만 그들과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른 전쟁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먹을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하나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상한 우리를 드시면 식중독 걸리고 배탈 나실 텐데도 우리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을 삼키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남의 죄와 사망을 먹는 싸움 말입니다. 이런 삶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 말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너희의 사망을 우리가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사망을 그분이 삼키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선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사망을 먹고 생명을 선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죽어 남을 먹이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먹히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식탁에는 죽은 것만 올라옵니다. 주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분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피곤한지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사망을 삼키고 생명을 선사하는 일 때문에 피곤한지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을 선포했는데 세상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악인이 왜 이렇게 판을 칩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예레미야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을 예레미야서 12장에서 확인해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예레미야서 12장 1절과 5절 말씀. 괴롭고 피곤하다가
피곤하다고 호소했다가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다. 너는 말과 경주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피곤하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넋두리하고 싶어도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너 지금 마른 땅에서도 힘들다고 하면 요단 강물이 넘치는 그곳에도 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피곤하다고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 전쟁터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피곤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2. 거인족은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인족은 누구입니까? 16절 말씀입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사무엘하 21장 16절 말씀. 놀랍게도 거인족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라파는 치료하다라는 뜻의 라파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여호와 라파로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원기가 왕성해졌기 때문에 거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장대해진 것은 스스로 시금치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대해진 자들이 하나님의 등불인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고 있다니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때 아비새가 나서서 다윗을 구합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왜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무엘하 21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 때문에 유다를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인족들은 다윗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의 등불을 꺼트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방해꾼이 된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 라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만 부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나의 라파에만 마음을 쏟으면 장대한 거인족이 되어 언약을 파괴하려 달려들지 모릅니다. 교회는 언약을 파괴하는 장대한 거인들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위대한 증인들입니다. 바울은 이 거인족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 스스로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걸 보면 정말 고통스러운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답니다. 그냥 3번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매번 생명 다해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사탄의 사자입니다. 사울이 사탄의 사자라고 묘사한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고쳐주셔야 은혜 아닙니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사탄의 사자입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 이런 간증을 한다면 은혜가 될 리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야. 네가 강해지고 거인이 돼서 나를 버리는 것보다 약한 가운데 있으면서 온전한 나로 충만해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란다. 예, 정말 아멘입니다. 바울은 이걸 배웠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까지도 자랑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
바울이 기뻐하기로 결정한 것들, 즉 약함, 능욕, 궁핍, 방해, 곤고는 상식적으로 나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삶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약함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소인굿 난쟁이로 산다 할지라도 그분의 언약이 성취되는 일에 쓰임받으면 그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약함이 있다면 그 약함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힘든 길을 가게 하실까요? 며칠 전에 공공장소에서 핸드폰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떼쓰는 어린 아이를 보았습니다. 이럴 때 달라는 걸 그냥 줘버리면 제일 쉽겠지만 떼쓰는 대로 다 들어주면 아이를 망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자녀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으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임한 사탄의 가시를 거뜬히 치료하실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않으시고 참으셨습니다. 자녀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자녀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이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도록 친절히 거절하시면서 자녀가 홀로 있지 않도록 그 고통에 동참하셨습니다. 이것이 자녀가 잘 자라나도록 돕는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주지 않으셔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은 어떤 면에서 기독교가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다 받아서 거인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건강한 연약 파괴자로 사느니 병약한 언약 성취자로 사는 게 복됩니다. 소리 지를 힘도 없어서 주여 탄식하더라도 이스라엘의 등불이 계속 빛을 발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건강한 언약 성취자를 기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쉽게 자문에 빠지는 인간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적당히 건강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주의 언약과 주의 나라를 이루소서라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시간과 젊음을 들이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병약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그때 그분의 능력이 내게 머무실 것입니다. 질문 3. 이스비브놉은 왜 다윗을 죽이려 했는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든 거인족의 이름이 이스비브놉입니다. 이 이름은 거주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야사부와 동네의 이름인 놉,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인은 이름이 놉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상한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방배동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놉 땅을 기억하십니까? 그곳은 제사장들의 마을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노브로 도망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떡도 먹고 골리앗의 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목격한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이 만남을 밀고했고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사울은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 신하들에게 명령하지만 다들 제사장 죽이기를 거부하자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칼비름을 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사무엘상 22장 18절 말씀.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제정신입니까? 도액은 에돔 사람이었지만 제사장들의 땅 놉에서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었을까요? 묵상하다가 이 사람은 성공하려고 욕망을 이루기 위해 여호와 앞에 머물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의 잔인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제사장들의 성읍 놉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니 사무엘상 22장 19절 말씀. 놉에 있는 가축들은 제사 드리는 데 쓰임 받던 가축들이었고 놉의 어린아이들은 미래의 제사장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될 다음 세대들이었습니다. 도액은 사울에게 충성을 보인 대가로 왕의 총애를 받아 왕실로 들어가 큰 자로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제사장들의 땅은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놉 땅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다가 이스비브놉 이름 안에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음 세대 제사장들을 길러내던 그 땅을 블레셋 거인이 차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헛된 욕망에 굴복하여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땅에 원수들을 불러들일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당장 헛된 이기심과 시기심은 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시다. 놉 땅에 다시 제사장들이 가득하도록. 자녀의 이름을 이스비브놉이라 지은 블레셋 사람들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원수입니다.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비의 마음은 이렇지 않았을까요? 너는 이 땅에 살아라. 그리고 다윗의 손에 죽은 우리 조상 골리앗의 죽음을 늘 기억해라. 다윗은 너의 원수다. 너는 다윗을 죽여야 한다. 너의 존재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점령한 이 땅의 놉의 새 주인 이스비브놉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거인답게 살아라. 마치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을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이스라엘 땅이 블레셋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원수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놉에 사는 자 이스비브놉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원수와 친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수의 조롱과 위협을 받으며 사시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쳐 죽임을 당할 위기 가운데 있는 이유는 골리앗을 쳐 죽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친구였다면 이스비브놉과 또 친구가 되었겠지만 골리앗과 원수였기에 이스비브놉이 죽이려 달려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놉 땅을 원수에게 내어준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을 이스라엘의 등불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날 온 땅 구석구석에 거룩한 제사장들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지만 원수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타겟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원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창세기에서부터 예고되어 있습니다. 소위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기서 너는 뱀이고 여자는 하와입니다. 뱀과 하와가 원수가 되고 그 후손들도 원수가 됩니다. 뱀의 후손은 사탄이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인류는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남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예수님만 여자의 족보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확인해 보십시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이어지는 남자들의 계보인데 예수님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상관없이 여자를 통해 죄 없으신 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론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은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원수 마귀는 그런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원수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을 삼키시고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에서 14절 말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에서 얻어낸 게 아니라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2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여기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즉 공중 권세 잡은 원수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원수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죄가 되어 죽으심으로 보란듯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죄를 삼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거듭나도록 바꿔버리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마귀의 자식이었기에 우린 다 욕심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관찰해보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욕심부리고 거짓말을 그렇게 잘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마귀의 편에 선 인간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린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마가복음 3장 22에서 23절 말씀. 사탄은 사탄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둘이 같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소망 없던 인간에게 예수님이 소망이 되셨습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을 빼앗기는 절망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6에서 11절 말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이때를 한마디로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원수라고 고상하게 적었지만 결국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연약함은 몸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함.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해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존재적이고 필연적인 연약함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화목하게 되다라는 헬라어가 카탈리소인데 교환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교환하셨습니까? 죄와 의를, 생명과 죽음을 교환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된 우리는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이제 우리에게까지 넘어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한답니다.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했듯이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 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귀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죽이시고 우리를 연합시키셨기 때문에 원수는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 그 누구도 받지 않는 죽음의 치욕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죽이려 함이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만약 원수의 이런 위협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원수의 공격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안정감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확인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원수를 물리쳐달라고 라파해달라고 기도하며 거인적으로 자라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위협과 전쟁이 있지만 그것이 바로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이러한 공격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며 이것을 증거하는 모임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원수의 죽이려 함도 은혜로 알고 담대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계심이 세상에 증명될 것입니다. 죽이려 함이 은혜입니다. 원수의 계속되는 침략은 내가 그분과 하나 된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자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환해 주신 그 은혜로 그분과 화목하게 된 것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